이 시간은 신명기 15장 4절에서 11절 말씀을 본문으로 손을 펼지니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 관한 삼위일체적 정의가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몸이며 성령의 전으로서 교회입니다. 교회로 모인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섬기는 공동체의 일원이며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는 한 몸 공동체의 지체이면서 동시에 성령께서 부르시고 파송하시는 성령의 공동체, 은사를 받아 섬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으며 성숙해지는 성령의 사람으로서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게 됩니다. 교회는 모이는 교회뿐 아니라 흩어진 교회의 역할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가 늘 세상과의 관계에서 고민해야 되는 고민거리입니다. 성도가 흩어진 교회로서 세상에 흩어져 각자 자리에서 성결함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 이것도 의미 있는 일이지만 세상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선한 영향을 주고받으며 또 특별히 우리가 줄 수 있는 것이 무엇인지 흩어진 교회로서 우리의 더 중요한 초점이 거기에 있을 것입니다. 지난 주일 말씀에서 초대교회에서부터 기원한 교회의 중요한 특징 중 하나가 코이노니아, 교제와 나눔의 공동체라고 하였는데, 교회는 또한 디아코니아, 봉사와 섬김의 공동체이기도 합니다. 성도의 코이노니아 교제가 내부적인 나눔에 있다면, 디아코니아의 섬김은 교회 밖 세상을 향해 열려 있는 흩어진 교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교회가 소위 그들만의 리그라고 하는 말을 듣지 않기 위해서는 복음 위에 든든히 선 교회로 회복되어 세상을 이롭게 하는 선한 영향력으로 역사하는 흩어진 교회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 것인지를 선포하는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오늘 본문이 있습니다. 이 신명기는 세상과 함께하고자 하는 교회 공동체의 하나의 중요한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오늘 본문의 경우에는 7년마다 땅을 쉬게 하는 안식년이 되면 가난한 동족의 빚을 면제하여 가난한 이웃을 반드시 배려하라고 하는 이 말씀이 나옵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백성인 교회 공동체가 사회 속에서 공적인 사명이 있음을 깨닫게 하고 있습니다. 세상을 이롭게 하는 교회로서 이 시대에 이 땅의 가난한 이웃을 어떠한 자세로 대할 것인지 말씀을 통해서 함께 나누고 결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 이웃의 어려움을 외면하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7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 어느 성읍에서든지 가난한 형제가 너와 함께 거주하거든 그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즉 마음을 먼저 열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외면하지 말고 마음을 열어야 합니다. 마음이 열려야 손이 열리는 것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는 내용은 오늘날 우리 현대 사회의 상식으로는 상상하기 어려운 가난한 자와 어려운 이웃에 대한 그러한 파격적인 배려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매 7년 끝에는
즉 7년마다 돌아오는 안식년에는 빚을 면제해 주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자, 여기서 말하는 빚은 노동으로 갚아나가는 빚을 의미합니다. 7년째가 돌아올 때마다 그때까지 지고 있던 모든 금전적인 빚 전부를 다 탕감해 주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7년째에 해당하는 노동으로 갚는 빚을 면제해 주라고 하는 뜻입니다. 7년의 기간 중 6년째까지는 성실히 채무자는 노동력을 제공함으로써 빚을 감당해 나가고, 또 7년째는 땅도 안식시키고 채무자도 빚 갚기 노동을 안식하도록 해서 채권자가 7년째에 해당하는 이득은 포기하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빚 전체가 면제되는 것이 아니라 빚 갚기 노동을 7에서 6으로 다운시켜 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년에 땅만 안식시키지 않으시고 빚진 자도 가난한 빚진 자도 심리적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식하게 하신 것입니다. 안식년에는 본래 땅을 안식하게 되는데, 그러면 모든 자가 그 해에는 소출이 당연히 없게 되는데, 가난한 자의 경우는 빚에 시달리고 독촉까지 받으면 그는 매우 힘들고 살기 힘들게 될 것입니다. 그러다가 그 가난한 자가 빚을 갚기 위해서 안식년인데도 땅을 쉬게 하지 않고 경작을 하게 된다면 이 안식년 제도의 정신까지도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년 제도를 둔 것은 모든 땅이 본래 그 소유가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는 그런 신앙적 정신이 들어있는 것인데, 그 근본 정신도 다 허물어질 수 있기에 안식년만큼은 빚 노동을 면제해주는 면제년이 되도록 하신 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규례입니다. 우리 사회에도 유사한 사례들이 있습니다. 요즘 같은 어려운 코로나 시국에 자영업자들이 임대료를 감당하기가 어려운 그러한 경제적인 고통을 안고 있습니다. 이때 건물주들이 임대료를 반값만 받거나 또는 유보하거나 면제해 주었다는 그런 소식이 들립니다. 어떤 교회는 건물주인 성도들을 대상으로 임대료 올리지 않기 운동을 펼치기도 했습니다. 코로나 전부터 어느 도시의 대형 교회들이 조금만 도와주면 다시 일어서고 재기할 수 있는 그 채무자들의 빚을 대신 갚아주는 그런 기금을 마련하여 운용하기도 하고, 이것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교단 교회를 중심으로 그 생명의 길을 여는 사람들이라는 그런 단체도 있습니다. 무이자, 무보증으로 생업대출을 해주는 소액대출운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네덜란드의 오이코 크레디트라고 하는 단체를 벤치마킹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은 아무리 취지가 좋아도 사람의 마음이 열리지 않는다면 행하기 어렵습니다. 마음을 여는 것이 신앙의 힘이 아니면, 교회라는 조직이 아니라면 일어나기 힘든 그런 종류의 일인 것입니다. 요한일서 3장 17절 말씀에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하나님의 사랑이 없으면 세상 재물을 아무리 많이 가졌어도 마음이 열리지 않으므로 형제자매의 궁핍함을 도와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만이 이것을 가능하게 한다고 하는 말입니다. 사실 우리도 하나님 앞에서 다 종되었던 자이고 가난한 자이고 빚진 자들이었습니다. 고린도전서 4장 7절 말씀입니다. 내게 있는 것 중에 받지 아니한 것이
무엇이냐라고 했습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은혜로 죄의 종에서 자유를 얻게 되었고, 그로써 갚을 수 없는 사랑의 빚을 진 자가 되었고, 그것을 은혜로 다 거저 누리도록 탕감받았습니다. 예수님의 유명한 1만 달란트 비유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중에서 1만 달란트라고 하는 엄청난 빚을 탕감받은 자가 동료의 적은 액수의 빚을 배려하지 못했다고 하는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주시는,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그 비유 속에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주는 정도, 그 정도는 우리가 할 수 없더라도 3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배려하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이 은혜라면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마음을 열 수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구원자이신 하나님의 담이 없는 은혜를 잊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고 어려운 이웃에게 마음을 여는 교회와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려운 이웃에게 조건 없이 우리의 손을 펴야 합니다. 7절 하반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가난한 형제에게 내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며 내 손을 움켜쥐지 말고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11절 하반절에도 오늘 본문의 결론과도 같은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어려움 가운데서 도움이 필요한 가난한 이웃을 거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필요한 사람에게 주저하지 않고 구워주는 것도 그에게는 큰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9절 말씀에 삼가 너는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 곧 이르기를 7째 해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이렇게 말하면서 내 궁핍한 형제를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아니하면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리니 그것이 내게 죄가 되리라. 먼저 말씀드린 안식년법과 면제법, 이것은 가난한 형제자매를 배려하는 법인데, 그러나 채권자가 이것을 악용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식년이 되면 면제법 때문에 아무래도 채권자가 손해를 보게 되기 때문에 그 손해를 보지 않으려고 안식년이 이제 1년이나 2년 정도로 직전으로 가까워지면 구워주기 자체를 꺼리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입니다. 곧 이르기를 7째의 면제년이 가까이 왔다 하고 악한 눈으로 바라보며 아무것도 주지 않는다. 바로 내년이 안식년인데 가난한 이웃이 경제적 어려움에 빠져서 찾아왔습니다. 돈을 구워달라고. 그러면 빌린 사람은 그만큼 뒤에 갚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득이 되는 것이고, 빌려주는 사람은 내년에는 안식년으로서 빚갚기 노동이 면제되어서 그냥 지나가게 되니까 상환 기간이 늘어나게 되는 것이니까 이제 불리한 입장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돈을 구워주지 않으려고 하니까 이 면제 규례를 만든 것이 오히려 가난한 이웃의 생계를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품지 말라고 하는 것, 그렇게 너무 야박하고 계산적으로 행동하지 말라고 하는 뜻입니다. 사랑의 나눔은 마음과 함께 반드시 손을 펴는 실천이 동반되어야 합니다. 사랑의 실천은 실제적인 필요를 행위로 도와주는 것입니다. 이때 마음만 먹고 득실을 계산하게 되면 말만으로 그치기가 쉽습니다. 말로만 하는 도움이 아닌 삶으로 보여주는 도움이 절실한, 그러한 진정한 사랑으로 절실한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이 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를 보면 헐벗고 배고픈 형제를 보고 말로만 하는 위로는 사랑이 아니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야고보서 2장 15절에서 17절 말씀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우리의 손이 이웃을 향해 펴지는 것, 우리의 주머니가 그들을 향해 열림으로써 사랑은 실천이 되고 이웃은 다시 일어날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마음을 열면 손이 열릴 수 있습니다. 믿음으로 마음이 열리면 사랑으로 손이 열리고 그것은 또 하나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선교회가 8개고 구역이 15개인데 우리가 모여서 은혜 받는 교회만 되지 말고 흩어져 은혜를 흘려보내는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올해부터 자치기관인 선교회부터 시작해서 내년에는 구역으로 확장하여 어려운 이웃에게 손을 펴고 선교지의 영혼들을 향해 손을 뻗는 일을 실천해 나가야 합니다. 이미 우리가 구역 헌금 800만 원 예산 세웠는데 작년에 한 번도 구역 예배 모이지 못했습니다. 그 돈 없이도 우리는 지난 한 해를 재작년까지 2년 동안 우리는 아무 걱정 없이 지금까지 왔습니다. 개인적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마음을 열어야 하고 손을 펴야 합니다. 외면하지 말고 계산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에 득실을 떠나서 파격적인 그 일을 할 수 있는 것, 어느 단체가 그런 일을 할 수 있습니까? 바로 교회입니다. 성령 충만하면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계산 없이 자기 몸을 위해 내어주신 주님을 본받아서 도움이 필요한 이웃에게 도움의 손을 내밀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이웃에게 마음을 열고 손을 펴서 주는 것이 우리에게도 복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열고 손을 펴서 주는 것이 도움을 받는 자도 복이지만 주는 자도 복을 누리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10절 말씀에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이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하는 모든 일과 내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내게 복을 주시리라. 손을 움켜쥐지 않고 손을 펴서 도움을 주면 그 손으로 하는 일과 그 손이 닿는 모든 일에 복을 주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이 가난의 문제, 이것은 인류의 오랜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우리가 처음에 4절을 읽었을 때는 너희 중에 가난한 자가 없으리라, 이런 축복의 말씀이 나오면서도 또 마지막에 11절에는 가난한 자가 그치지 아니하리라, 이런 현실적인 언급으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강조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를 반드시 도우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눈치채셨는지 모르겠지만 3번이나 반드시라고 하는 말을 사용해서 하나님께서는 가난한 자에게 반드시 도움을 주라고 명하고 계십니다. 8절 말씀에 반드시 내 손을 그에게 펴서 그에게 필요한 대로 쓸 것을 넉넉히 구워주라. 10절에도 너는 반드시 그에게 줄 것이요 줄 때에는 아끼는 마음을 품지 말 것이니라. 11절에는 너는 반드시 내 땅 안에 내 형제 중 곤란한 자와 궁핍한 자에게 내 손을 펼지니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구제와 사랑의 실천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우리가 사는 땅에서 가난한 사람, 궁핍한 자들을 모르는 채 하지 않고 넉넉히 섬긴 그 손길에 하나님이 큰 복으로 채워주시겠다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어려운 이웃을 사랑하고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을 누리기를 진정으로 바라십니다. 이웃사랑과 나눔,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면서 동시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복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함으로 실천하는 사람은 이 약속의 복을 누릴 것입니다. 복도 복이지만 이웃을 향해 손을 펴는 것, 모두가 함께 살아가게 되는 하나님의 축복의 선물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 장로들에게 연설을 하면서 주님의 축복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복음서에는 나오지 않는 사도 바울이 전해받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주는 것보다 받는 것이 복이 있다. 전도서 11장 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지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마음을 열고 베풀고 도우면 나중에 그 자신에게 복이 되어 돌아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 동양의 속담과도 통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날 가난한 사람을 위해 권리나 이익을 기꺼이 포기한다는 것은 참 보기 어려운 그런 현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된 믿음의 공동체인 우리는 우리의 죄를 값없이 용서해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을 실천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을 통해서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하신 것과 같이 교회가 복받은 손으로 만민을 복되게 하고 세상을 이롭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로 인해서 아브라함의 복과 그리스도의 사랑이 교회를 넘어 세상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은혜 받은 자이며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존재임을 고백합니다. 곤란하고 궁핍한 이웃에게 완악함과 인색함이 아니라 넉넉히 손을 펴라는 말씀을 마음에 새깁니다. 세상의 영적 갈급함과 이웃의 실제적 형편을 아는 지혜를 주시고 이웃의 필요를 외면하지 않고 나눈 손길에 더 큰 복으로 채워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기꺼이 순종하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